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천천히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랴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사의 아들 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의 수하였고 아멘. 이런 말씀이 끝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연속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왕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묻고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고 그리고 왕에게 구한 것도 다 얻고 구하지 않았던 그러한 마병과 군대 장관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했는데 그 성벽 건축한 이후에 이 느헤미야 3장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디에 어떻게 건축했다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은 건축할 때 지금 기록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왕 옆에서 술 맡은 과론 아니겠습니까? 왕이 신이 많은 사람, 왕이 맡겨놓고 일을 좀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니까 생각해 보면 건축은 건축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인은 자신의 그러한 임무를 다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로 한다 그러면 건설교통부 장관을 보내서 그곳에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것, 그것이 훨씬 수월한 일이고 그것이 있지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왕 입장에서도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전문가가 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본인이 직접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안에 그 큰 그러한 환난과 능력과 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그 끓어오르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니까 본인이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왕이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이 직접 가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가 직접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본인이 술 관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지위가 높아지고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러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웠나 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그러한 술 관원이라는 직책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고 우리의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그냥 나를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직업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건축을 하는데, 오늘 3장 말씀에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1차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와서도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2장에 보면 1차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 혈통과 보계를 따라서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혈통과 보계에 속하지 않은 허다한 많은 사람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의 그 인구조사 내용을 보다 보게 되면, 아, 하나님 나라는 혈통을 따라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원하는 사람이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푸신 이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12지파만 나온 것이 아니라 허다한 족속이 함께 따라 나옵니다. 함께. 지금 1차 귀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그 사람이 혈통이 뭔지,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도 그 인원수에 많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차로 귀환하던 그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이름은 에스라서 8장에 나와 있는데, 이 8장에 보면 숫자가 굉장히 적게 나와 있습니다. 별로 많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차로 돌아왔을 때 했던 것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지어졌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영적인 성전을 짓고자 에스라가 돌아왔는데, 그때 기록된 사람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데 레위인이 한 명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가서 제사를 회복하려고 그러는데 레위인이, 성전을 돌보고 제사를 돕는 그 레위인이 한 명도 자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준비되어서 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2차로 돌아온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를 오랫동안 철저히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또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의 자세도 준비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이 에스라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3장에도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름은 앞에 두 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1차로 귀환한 사람,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누가 돌아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3장은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성벽을 건축한 사람들, 실제로 일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더불어서 3차로 돌아왔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성벽 건축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여기에서 명단에서 빠져 있습니다. 또
1차로 돌아왔고 2차로 돌아왔었고 또 그의 후예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환난과 능력과 또 무너지고 불타고 하는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전이 있는 이곳을 다시 수축해야지, 이렇게 마음에 갈망이 있는 사람들,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 건축에 동참을 했고 그 사람들은 여기 명단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은 단순히 누가 돌아왔다 이것이 아닙니다. 누가 일을 했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게 주셔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만으로 그것도 너무 엄청난 일이고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 기록된 것만으로 그냥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느헤미야 3장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1차 귀환, 2차 귀환에 이름이 올라갔던 것처럼 이름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 3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머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명단은 따로 정리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겁니다. 따로 이름이 정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게 되면 다 동참한 것이 아니라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나옵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인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말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먹고 살아감에 있어서 별로 어렵지 않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직분과 직책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부유하고 풍요롭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 일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내가 알고 성경 공부를 더 하고 말씀을 더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 배우면 그 머리에 있는 지식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두 손과 두 발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귀족들처럼 받아 누린 것은 많은데 그 성벽 건축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성도도 그런 사람이 있고 사실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많은 것들을 누리고 부유하게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찾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웃들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가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우리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거룩한 야망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 또 우리 성도님들 나이를 떠나서 모세도 80세에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야망, 갈망,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서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역사서들을 쭉 보게 되면 큰 흐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역사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추수할 거리는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과연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한다고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핑계를 삼거나 아니면 자랑을 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구원받은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일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죠. 늘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섬긴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 개를 많이 섬기고 어떤 분들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기만 하고 돌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이걸 섬긴다고 누가 알아주나, 내가 이걸 섬긴다 그래서 내가 명예가 높아지나, 돈을 주나, 그런 것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다 행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 살면서 더 많이 그런 걸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자주 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녹슬어서 못 쓰는 인생 아니고 따라 없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만나게 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곁에 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그러한 이름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모든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다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이 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각자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거나 재능을 가지고 각자 다르게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모두가 다 노동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모두가 다 힘을 써서 뭔가입니다. 돈이 많고 부자라고 그래서 나는 그냥 돈 번이라고 사업하느라고 바쁘니까 저는 돈만 낼게요, 이런 사람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이 약하니까 몸이 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 실제로 노동을 한 사람들이 이 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건축할 때 여러 가지 외부의 공격들도 있지 않습니까? 위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대외적인 일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고 누군가는 돈을 대고 뭔가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실제로 땀을 흘리고 노동을 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동에 제사장들도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제사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 원래 이들은 그냥 제사를 지내고 또 성전을 돌보고 이 일에 집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들에게는 아예 그냥
거주할 그런 땅만 주시지 뭐 넓은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소유지를 주거나 그러질 않으셨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만 감당하라고 구별시켜 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짓는다고 하는 것,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닙니다.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것,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벽을 짓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쌓은 이 모든 일들 과정 속에 보게 되면 성벽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성벽, 벽돌을 쌓으면서 영적인 공동체가 세워져 갔습니다. 이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도 제사장들도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계속 그 다음에 나오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에 성별하고 성별하였고 이런 표현이 붙어져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데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 그 지역에 비하면 굉장히 작게 지금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여기 보면 이렇게 이름들이 지명들이 나오거든요. 이걸 다 그려보면 굉장히 협소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통치할 때의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냥 몇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줄어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이미 다른 사람들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지금 여기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그 통치 권력자도 동참했다는 겁니다. 동참하는데 제사장도 동참하고, 그리고 통치 권력을 가진 사람도 동참하고, 사람들이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동참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름만 보더라도 75명이 등장합니다. 성벽 전체가 42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또 10개의 문, 4개의 망대 등등 여러 가지 건축과 관련된 것들이 세워집니다. 하는 일도 다양해서 직업을 보더라도 15개가 3장에 등장합니다. 남자만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인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살롬과 그 딸들이라고 하는 그 여인들도 등장합니다. 함께 건축하는 겁니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자 자신의 일을 하는데 그것이 이어지다 보니까 마치 모자이크처럼 다 완성된 다음에 보면 아름다운 그러한 성벽, 성문, 하나의 성이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가정에서 예전에, 요즘에는 뭐 잘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아버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가장으로서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자녀 교육은 엄마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그 자녀와의 관계가 좀 이렇게 서먹서먹할 만큼 좀 소원한 경우들이 과거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좀 마음이 좀 미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행하나요? 돈으로 때우려고 그러죠. 그런다고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렸을 때부터 같이 놀아주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손을 펼치고 언제든지 오라고 말씀하시고 오시면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이 너무 바쁘거든요. 지금 하는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성벽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예배의 자리 잘 지키는 것이 되겠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되겠죠.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또 우리 요즘 사도행전 말씀 계속 보고 있으면서 저도 부담감이 있지만 대제사장도 성벽을 쌓고 통치 권력자도 성벽을 쌓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민들도 함께 성벽을 쌓는 것처럼 사실은 목회자인 저도 전도해야 되고 직분자들도 전도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도 전도해야 되고 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 이것은 명예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와 같은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 그러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명책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으나 모든 사람이 다 일꾼으로서, 충성된 종으로서의 그 명단에는 이름이 다 올라가 있지 않은 것처럼 아무리 직분을 받았다 그래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일꾼의 명단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 동기부여를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럴 때 이것이 내가 어쩔 수 없이 떠맡은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본인 안에서 소화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것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배님, 제가 지금 이런 것 지금 맡고 있는데 왜 이것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앞서 그와 같은 고민들을 했던 선배들에게 물어보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에게 오십시오. 지금 왜 이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할까? 함께 이 장벽을 쌓는 일에 동참하고 있을까? 그들 마음속에 니베 같은 마음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회복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와 같이 물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그들 말고도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성벽을 중수하고 있습니다. 일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노동하는 사람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 각자 이 맡은 역할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람들 이름이 쭉쭉 나오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쌓았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예를 들면 1kg씩 나눠서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간들이 다 다릅니다. 범위가 다릅니다. 감당한 것이 다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름이 2군데나 나옵니다. 물론 그 집안의 사람들이 많아서 나누어져서 건축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누가 이와 같이 이것을 분배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왜 누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누구는 조금, 누구는 많이 이렇게 이것을 감당하게 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하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각자 본인이 자원해서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가 얼만큼의 분량을 감당할지. 몸이 약하다 그러면 조금 하는 것이고, 좀 더 일할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조금 더 하는 것이고, 시간을 정해진 것도 아니요, 그 구원이 정해진 것도 아니요. 지금 이거 보게 되면 미리 사전에 계획해서 다 지금 나온 것이 아니라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내 마음에는 여기까지 할 수 있다 생각해서 시작을 했지만 실제로 여러 개 앉아서 요만큼밖에 못했을 때 누군가가 이 나머지 구간도 책임져 주고 더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완성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의문들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걸 건축했을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기에 이와 같이 했을까? 생각해보면 상급이 없습니다. 성벽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내려놓고 나와야 되거든요. 자신의 그 삶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이 성벽을 건축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상급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셨겠죠. 그러나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뭔가 준 것도 없습니다. 또 보게 되면 다 예루살렘 사람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벽이 지어졌습니다. 성벽이 있으면 안전하죠. 그리고 성전도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사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위협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기 지역도 아니고 자기 일도 아니고, 물론 성전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간접적인 유익도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유익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동참했습니다. 왜 동참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동참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받은 직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대답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셨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할 때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때 그 대가가 바로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 일이니까, 주인을 위하여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그 청지기들이 열심히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